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것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먼저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예. 그리고 그 사슴에 대한 이야기는 옹기장의 선교단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또 곡이 있어요. 30년 전인가요? 예, 제가 이제 중고등부 있을 때, 그때 수련회를 가면 항상 이 분위기가 처음에 어색하니까 그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포크 댄스를 진행합니다. 요! 제가 왜 이렇게 좋아했냐면 이 곡을 이 포크 댄스에 사용하는 곡이 이 곡이었어요. 포크 댄스를 하면 제가 왜 좋아했냐면 제가 뭐 춤을 추는 걸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당시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당시에 내가 너무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상당히 불순한 의도로 예, 좋아했던 찬송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참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음악적으로 뛰어난 자매 셋이서 이 찬송을 재밌게 개사를 했어요.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은 내게 소향 같은 고음이 없어도 막 이렇게 하고 청년 주택을 떨어지고 내 수중에 월세가 없어도 그리고 내게 밥 잘 사주는 교회 오빠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물론 그게 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는 물론 거리는 있겠지만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 문화에서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또 웃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을 좀 자세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여러 번 이렇게 읽고 너무 좀 산만하고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은 목사가 공부를 많이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나락을 갈 수도 농담입니다. 예, 그런 걸 좀 보시게 될 거고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성격이 참 정의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적어도 1장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안 들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이 유대가 이스라엘 또 유대 뭐 이렇게 제가 혼용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유대가 이 더러운 꼴을 계속 보여주는데 나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더러운 꼴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니까 어떤 게 무너지죠?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로움이 무너지고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그림들이 발생을 하고요.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뭐 등등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를 계속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 이거 왜 자꾸 보고 있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좀 무슨 얘기를 안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걸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인데, 바벨론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의로운 백성을 악인인 저 이방인, 저 부정한 이방인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황스럽죠? 예. 하박국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왕이면 때리실 거면 하나님이 때리시면 되지. 왜 그거를 부정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 일을 어떻게든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묵시를 판에다 기록하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해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굉장히 급하고 회리바람같이 격렬하게 임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건데 만에 하나 좀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기다려라. 나는 이거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진행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하나를 캐치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요. 그죠? 그리고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는 회복이 전제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흉악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는 영원한 진멸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살리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박국이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즐거운 상황은 아니에요. 어차피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3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에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뭐냐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쓸 거야. 그리고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건데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루실 때 하박국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20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요. 부흥케 하옵소서. 왜냐하면 한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한글 성경에서는요. 근데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여기는 리바이벌이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로는 이 하야 동사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게 뭐 살아있다, 있다, 존재하다 뭐 등등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동사처럼 해석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일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예요. 20년 내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어떻게 말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렇게 급하고 강한 회리바람처럼 격렬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의인도 다 죽어버리겠죠. 모두가 그냥 진멸하는 완전한 파괴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이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심판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하니까요? 회복되니까요. 하박국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회복될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양적이고 어떤 그런 막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참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게인 1907이라는 행사가 기획된 적이 있었는데 기획의 의도와 취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사가 오래가지 못했죠. 그 운동이. 이유가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있었던 그 일 이전에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1903년, 1905년 이 두 번의 전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전조가 있었어요. 어떤 전조였냐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와,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견딜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기록에 보면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몇 살짜리가요? 6살짜리가 6살, 5살 이런 애들이 땅바닥을 뒹굴뒹굴 구르며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뭐 할 때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요. 그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1903년에 그리고 5년에 그리고 이런 전조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1907년에 마침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침노하심을 경험한 거죠. 죄의 지배. 와, 그래서 이거를 산산조각 내시는데 심판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긍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단순하게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건물 많이 짓고 막 좋은 음향 장비에 조명에 이런 걸 갖다 놓는 게 부흥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찾는 의인이 될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흥, 자, 하박국이 봤던 부흥이 바로 이런 부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 한참 뒤에 가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냥 오늘날로 말해서 내가 좀 가난하고 가질 수 있는 걸 못 가지고 어떤 내 상황이 좀 찌질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하하 난 그래도 괜찮아 현실 도피하면서 도파민 뿜뿜뿜뿜 하면서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침략을 당하고 처참하게 피폐해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못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처참하게 파괴당한 거예요. 단순하게 먹고 사는 뭐 이런 어떤 내가 뭐 가질 수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처참하게 파괴돼 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난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마지막 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가 더 어떤 고지론적인 이야기, 더 높은 곳에 가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사슴이 높은 곳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또 잡아먹으려는 포식자가 쫓아올 때 아주 높은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그 사슴처럼 나를 그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찌질하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에서 도망가서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파민 정도로 해서 막 도파민 뿜뿜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자들이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말 같지도 않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잘 되면서 약한 자들을 짓밟고 일어나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악한 자들이 더 성행하면서 그들은 더 잘 살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찌질하게 보이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못된 놈들 빨리빨리 잡아가시지, 데려가시지, 왜 쟤들 때문에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십니까? 이 환난을 우리가 왜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환난이 똑같이 임할 때 어떤 자들은 살아남는다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는다고요.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을 위해서 정화하시는 작업이에요. 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선지서에 보면 다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회복을 전제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성에 안 차고 정말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이 더러운 세상을 정말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봐야 되는 이런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진멸과 심판으로 이 세상을 정화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의인들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